할렐루야. 네. 야, 이 아침에 우리 오랜만에 장로님하고 권사님도 오늘 수요일 날 모임 못 가셨나 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새벽 기도 이렇게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그냥 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신 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며 서로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뻗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모으고요.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요거 따라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네, 저 요즘에 이거 하루에 3번씩 해요. 네, 정심에 또 생각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고백을 이제 자꾸 하는 거죠. 예, 오늘 우리 주님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주보혈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있네. 그 의미로 내 죄 사했네. 아멘. 하나님의 분이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있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초창기에 그런 정죄함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사탄이 싸워갖고 이렇게 넘어뜨리며 하는 말이
제가 이제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막 기뻐서 속량에 속죄함의 은혜는 얻었지만 이게 내 모습이 막 보이니까 막 힘든 거예요. 막 근데다가 또 새벽 기도도 해야지, 철야 기도도 해야지, 성경도 읽어야지. 오죽하면 밖에 나가서 석탄 그때 북한에서 석탄을 굴 안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시던 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차라리 석탄 가서 캐는 게 낫지. 이게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너무 이게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탄이 와서 이제 공격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비꼬면서 공격하는 거죠. 거봐, 너 주제, 네 주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돼서 하나님이 널 쓴다고 그러냐. 거봐, 넌 이렇게 넘어지지 않냐.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힘, 그분의 영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사탄이 와서 갑이 정죄할 때 바짝 일어나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책감이 들 때 여러 가지 이렇게 나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넘어지지 마세요. 그걸로 그러니까 내 주제 이래가지고 뭔 전도하겠냐. 아니에요. 전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람이 죄 가운데 그렁텅이 가운데 건지게 할 수 있는 힘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래서 은혜로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케 하신다잖아요. 영혼을. 왜 하필 전도의 방법밖에 없겠습니까? 꿈이라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딱 구원하시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시길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파하고 기도 많이 하고 계속 권하면 때가 되면 그분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파하되 낙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내 모습이 어떠든 간에 더 이상 넘어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눈치 못함을 없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의지하며 주님 저에게도 주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아멘. 네, 이 가사 너무 좋죠. 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네, 근데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라 열심히 해봤는데 밤새 가서 해봤는데 우리 힘으로 아무리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근데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뭐 이렇게 큰 한상 가운데 우리를 팍 이렇게 이끌어가는 경우가 제가 그랬죠. 인생에 그냥 퍼펙트하게 한 번 정도 사도 바울도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안 왔어요. 우리는 뭐에 의지한 줄 아세요? 성령이 인도할 때 말씀으로 인도하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냥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실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도저히 지금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두 번째 제가 성경 읽다가 이렇게 그 공안에 들어와서 잡혔어요. 근데 그때 왜 하나님이 북한을 보냈을까? 벌써 이제 첫 번째 계속 그런 훈련을 계속 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닥치면 여러분이 계속 지금 훈련한 사람들은 어떤 여러 가지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가 닥칠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런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주님 나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려고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전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 하나님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죠? 두렵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때는. 그리고 이제 옷을 다 이제 입었죠. 뭐 못 들고 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입고 나와서 그 옷만 팔아도 이제 돈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단동에서부터 이제 심양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돈인데 이거 가지고 이제 저는 제 혼자서 이렇게 잡힌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이 공부하던 분들이 잡혔는데 그들을 어쨌든 다 동생들이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옷 안 입고 온 분들만 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성령의 이 말씀에 그 성경 말씀 안 읽으니까 이제는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로잡는데 계속 아무리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주며, 예. 같이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도 같이 가라. 마태복음 말씀 계속 떠오르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나 안 줬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우선이고 난 내 혼자 잡힌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단동에 가니까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마지막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한 줄 아세요?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그 직결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정치적인 게 없으면 이제 옮겨가는 거기에 나올 때 제 단벌 신사가 됐습니다. 단벌 신사. 내 동생도 많이 퍼주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동생은 그래도 갈아입을 옷이라도 가져왔는데 제가 딱 나오면서 감옥에서 내 동생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오면서 하는 말이 아니 언니 갈아입을 옷이라도 갖고 나와야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때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는데 난 지금도 내가 생각하면 그건 내 힘이 아니다고 생각해요. 야 하나님이 뭔가 큰일 하실 것 같아. 그리고 나왔어요. 얼마나 배짱 좋은가 보세요. 비싼 신발 하나 신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뭐 일어납니까? 일이 안 일어나죠. 오자마자 내 동생은 이게 속이 안 좋아가지고 위가 안 좋기 때문에 뭘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마지막 보류이던 신발을 팔았어요. 신발을 팔고 이제 미움 같은 걸 써서 이제 내 동생한테 이제 그 감옥 안에서 몰래 하죠. 이틀째 됐나? 이틀째 됐을 거예요. 도착해서 그 다음 날이죠.
3일째네. 그러면 이틀 딱 지나서 갑자기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는 지금 우리 배영호 전도사님이 막 오더니 누나 저 누나네 엄마가 딱 온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생각을 해봐요. 저희 엄마는 이미 저랑 헤어져서 그때 6개월, 7개월, 8개월 거의 된 상태였고 엄마의 소식 하나도 몰랐고 그냥 엄마를 위해서 기도만 했을 뿐인데 아니 그 저기 함경도에 있어야 될 양반이 아니 어떻게 평북도까지 오냐고요. 이건 그리고 옛날에는 찾길도 없었잖아요. 기차도 뭐 열흘에 한 번 겨우 오나마나 뭐 평북도까지 올라 그러면 얼마나 기차가 오래 타야 되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미리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만났어요. 제가 그때 든 생각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 주시고 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나 안 해결하나 지켜보고 계세요. 하라고 허락하시는 거죠. 제가 그때 이 머리카락이 건드셨어요. 내가 만약에 그때 그 문제를 그 옷을 다 깡그리 챙겨가지고 나왔으면 난 그 시험을 또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막 속이 막 불어나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엄마 만나는데 막 진짜 하나님 보듯이 하나님 미리 다 예비해 놓고 나를 시험 치는 거예요. 가라고 명하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그때 중국 그 단동을 통해서 선교사님 헌금을 받았죠. 내가 이제 선교사님 전화번호를 줘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예수 믿으면 더 일이 잘 풀려야 되고 예수 믿으면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 돼 왜 이러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럴 때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되냐 순종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번에 이틀 새죠. 이번 주도 우리 교회도 지금 계속 헌금 우리 지금 중보기도 방에 올려가지고 공지를 하고 같이 모으고 있는데 우리 이제 여러분 다 어려우셔요.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오은혜 우리 자매님의 이렇게 사정을 두고 옛날부터 오은혜 자매님 사정이 썩 좋지 않은 건 제가 예전에 오은혜 자매님 만났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이제 아이도 그렇지 너무나도 이렇게 환경이 그때도 어려우면서도 막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새벽기도 나오고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큰 어려움이 그분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오죽하면 공동체의 어려움을 털어가셨겠어요. 여러분이 다 어렵지만 대부분이 그냥 무마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호 실장님이 그 글을 만장까지 썼는데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먹었어요. 근데 너무 놀란 거는 우리 1팀 1호부터 3호방 헌금해 주시고 2팀 4, 5호방 우리 6, 7호방은 만나지 못해가지고 무슨 소식인지 몰라서 아직 못하셨어요. 제가 오늘 얘기할 건데 그 다음에 8, 9, 10호방 그냥 헌금 여러분이 10원이든 20원이든 50원이든 근데 그때 그 말이 그 어떤 자매가 올린 글이 뭐냐면 제가 너무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알게 해주셔서 눈물 흘리며 그러니까 옛날에 남의 고통이 내 고통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울지도 않았는데 그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는데 자기 고통처럼 눈물 흘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감사했어. 정말 이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더 많이 하셨어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척도죠. 너무 여러분께 제가 머리 숙여서 진짜 감사드려요.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지금처럼만 계속 성장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시는 분들. 요즘 소문이 들려요. 아유 여기 와봐. 그 하나로 드리면 너무너무 힘들게 그냥 예수 믿던데 여기는 너무 그냥 자유롭게 그냥 와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해도 헌금도 주고 이러더라. 열로 와. 이러는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선택은 여러분 몫이지만 하나로 드림에 들어와서 공동체 가운데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신앙은 뚫고 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썰렁썰렁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원대한 뜻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인간은 워낙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 또 할 거예요. 저 여러분 안 잊어버리셨죠? 우리가 신앙에 흘러가는 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배우는지 여러분 아니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7단계가 있어요. 의미.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내가 왜 신앙,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여러분 딱 머리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제는 이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우리 1단계가 뭐예요? 1장에서 11장까지죠.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인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완벽해서 똑똑해서 불쌍해서 이 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준 게 아니라,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뭐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왜 만나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배열하셔요. 고난을.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었다면 절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제가 중국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많은 분들이 한국에 왔는데, 내가 그분께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막 북한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나갔던 형제가 여기 와서 지금 방황하는 거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때 그 형제를 보고 난 저 형제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 형제는 여기 와서 하나님 버리고 살아요. 난 그거 보고 깜짝 지금도 놀라는데, 인간이 그래요. 우리가. 그 형제가 구원은 얻은 백성일 줄 몰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로 살지 못한다고요.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배열하셔서 주님 찾도록 부르짖으셨어요. 그 현장에 우리는 다 있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되면요, 절대 안 찾아요. 세월이 올려서 이제 처음 하나님 믿었던 사람, 어제도 우리 교회 우리 월요일 날인가 우리 교회 박진영 목사님 새벽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자매들, 이쁜 자매들이 많이 왔는데 그 중에 또 한 명이 새로 왔대요. 예, 북한에서 평양 출신인데 자매가 뭐 TV도 나왔던데 내가 잘 모르는 자매인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이쁜 자매예요. 평양에서 그 해외 거기 나갔다가 이제 한국 남자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여기 대한민국 온 자매. 근데 그 자매가 여기서 몇 년 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이 허황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공허. 그래갖고 이제 같은 또 자매한테 연락해서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공허하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열로 인도에 온 거예요. 여기 새벽 기도하고 여기 가니까 좋더라. 데려와서 이 자매가 자기의 공허한 이야기, 자기 어떻게 탈출한 이야기를 좀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인간은요, 이 하나님을 모르면 공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란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방법을 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이 준비하신 사람을 보내세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하나로드림 만난 거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로드림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전도했던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보통 보면요, 북한 분들도요, 아니 자기 전도한 같은 북한 사람, 자기 전도한 사람을 탁 이러고, 아니 희한하게 막 이렇게 좀 있으면 막 서로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제가 불러 얘기를 해요. 그분 때문에 전도함을 받아왔으면 그분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 서로 소원해지고 이런 관계에 빠지면 안 된다. 어쨌든 1단계 은혜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나를 은혜로 여러분을 만나 주셨어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나의 사정 다 아시고 나의 공고 다 아시고 나의 어려움 다 아시고, 그런데 그걸 봤더니 나중에 내가 돌아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그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 위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사탄이 왔구나 부두들 떨고 아이고 힘들어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위에 계셔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사탄도 조종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욥게 그러잖아요. 욥이 사탄이 그러잖아요. 아이 하나님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아유 저 욥이 하나님 복 많이 주니까 축복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그 재산 다 가져가 보세요. 제 저거 절대 하나님 예배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시잖아요. 사탄도 그래 재산 뺏어가는 건 내가 허락하마. 그러나 그의 생명은 나에 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조금 온다고 해서 사탄이 그냥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무서워 떨 필요 없어요. 사탄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거지, 우리가 몰아내서 쫓아낼 거지, 두려움은 우리가 몰아내면 이기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막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미움도 계속 생각하고 생각하면 살인하고 싶다니까요.
미움도 들으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12장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했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죄의 문제 해결하고 싶으세요? 우리 많이 알아요. 주변에 보세요. 산에 얼마나 우리 중님들 산에서 막 땡중 말고 여러분 땡중 막 그냥 이렇게 이게 요즘에 목사도 땡 목사가 많아요. 예? 그러나 진짜 중들은요. 이 자기의 이 죄 산에 올라가서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요즘 새벽 3시 옛날에 기독교가 좀 이른 시간이어서 거기도 더 이르게 하고 싶어 그랬다는데 요즘 산에 올라가면 어때요? 자기의 이 세상하고 이게 분리돼가지고 자기의 죄를 씻으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죄 자기 힘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씻혀집니다. 절대적으로 씻을 수가 없어요. 이 원죄 뿌리 씻는다고 생각해도 끊임없이 올라온다고요. 예?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안에 있는 이 괴로움 이런 것들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어린 양의 피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의 피 출애굽기 12장에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그럼 이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어요. 첫째 아들의 죽음을 다 안 봤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피로 그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피로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나의 죄가 이 피로 다 씻음을 받았습니다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자, 어린 양 피로 구원받아 피의 구원을 받은 자는 뭐예요? 결단하는 의식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이것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세례예요. 세례. 예, 우식적으로 봤는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도 강조를 하죠. 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나는 다시는 저 길을 안 가리라.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홍해를 걷는데 뒤에서 팍 마귀가 쫓아오는 끝까지 쫓아와요. 마귀는 잡아가지고 이렇게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도 그 무당에게 묶인 몸인데 마음이 여린 이 여린 거를 이용해가지고 마귀가 우리 안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자꾸. 두려움을 줘가지고 집에 가서 칼도 막 던지고 막 그냥 두렵게 해가지고 돈을 엄청 갖다 많이 바치게 하고 여러분 두렵게 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해방지라는 마귀하고 대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예수님은 인격의 영이세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존중한다고.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여러분 존중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목사가 막 여러분 나 안 믿음 여러분 오늘 저녁이라도 지옥 갑니다. 사이비 교주예요. 여러분 무섭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는 거는 최장 새거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 사탄이 그렇게 막 말발굽하고 쫓아오는데 예? 홍해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홍해를 뒤에서 마귀가 쫓아오는데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사탄은 우리 잡고 놓아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잡고 놓지 않는다고요. 사탄은 절대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더 대단한 거예요. 사탄이 보는 앞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기적이에요. 이거는 우리는 어떤 체험이에요? 홍해 돌아갈 수 없어요. 바닷물로 하나님 메우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기독교인 됐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 일로 못 가요. 여러분 가보세요. 곤고와 괴로움과 우환과 어려움이 터옵니다. 해보시라니까요. 내가 옛날부터 계속 말했던 문제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요. 이젠 구원받았으니까 교회도 껄렁껄렁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 다니는 것에 만족하면 물론 그것도 대단하다고 요즘 여긴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인간은. 근데 그 세상 가운데 건너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홍해를 주신 거예요. 북한에 가면 안 되죠. 여기까지 왔는데. 왜 갑니까? 여기 와가지고 대한민국 와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북한 건너가가지고 다시 후회해가지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후회할 짓을 왜 또 해요? 분명 성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 어려워요. 어느 사회나 다 어렵죠. 그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에서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홍해 사건에서 나는 이제는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 삶을 안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삶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내가 결정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 가기 싫다는 거 막 그냥 이리 와 안 한다고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내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관계로 만나시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로.
이 언약의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를 이렇게 건지세요. 억지로 이리 와, 억지로 내가 너를 이끌 거야, 절대 안 하세요. 하나님 인격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나무가 있어요, 실과가.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인류에 죄가 안 들어오게 그 사과나무 실과 옆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만 우리 따먹게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옆에 하나님이 전기철조망 딱 틀어놓치고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전기 착 해가지고 못 먹게 만들었다면 인류에 죄가 안 왔을 거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하나님 우리 노예로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선택하게 만드셨어요. 노예는 어떻게 해요? 저 북한처럼 철조망 싹 다 쳐놓고 지금 못 넘어게 만드는 게 노예인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 하나도 안 주는 게 노예라고요. 노예가 뭘 선택해요?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기 가지. 그냥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세례는 뭔지 아세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이젠 일로 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인격의 영이세요. 하나님이 억지로 두려움으로 여러분을 끌어당겨가지고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게 세례 언약이에요. 성령 세례 받는 언약인 거예요. 언약. 이제는 하나님이 뭘로 가는 줄 아세요? 은혜로 나를 붙드시지만 언약으로 나를 만나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보냅니까? 강야로 나가는 거예요. 강야. 강야라고 하면 하나님이 40년 돌게 하시는 그 강야를 하나님이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돌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이 강야에서 5대 강야를 지납니다. 정말 힘든 여정을 거치죠. 여기서 별난별난 문제 많이 있어요. 대인관계 문제, 그다음 뭡니까? 돈의 문제, 그다음에 뭐 사업의 문제, 친구의 문제, 지연은 뭐예요? 상사와의 관계 문제를 하나님 다루게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가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정말 너무 어려워요. 옛날 구약시대 때는 모든 말 안 듣는 저기 어찌 보면 저기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강야에서 엎어지게 하시고 그의 2세들 나와가지고 태어난 세대는 뭐예요? 하나님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세대들 20세 이상만 데려보내세요. 가나안에. 그리고 그중에 딱 2명만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데려보내게 하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신약시대에 와서 여러분 힘으로 이 강야를 지날 수 없어요.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내 문제 못 해결해요. 우리인데 해결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 이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갖고 우리를 이거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뭐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어려운 환경이라도 아이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기기 원합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예, 그래 통과하는 거예요. 계속. 저는 그렇게 했어요. 왜 저라고 어려움이 없겠어요? 제가 정말 많이 부딪혔어요. 제가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있는 진리 가운데 정말 살고 싶어서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이 이제 제대로 만나면요. 하나님 뜻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 뜻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요. 그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그렇잖아요.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내 안에 너무 많은데 내 그 주제를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이건 맨날 그냥 때로는 싸움하고 다투고 이거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되는 환경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또 남편하고는 또 어쩌다 그렇게 많이 싸우는지 제일 가까운 사람하고 치치고 뽑고 계속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요?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근데 그때마다 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기게 원합니다. 딱 새벽 기도 나가고 또 도전하고 또 부딪히고 그때 깨달은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가 순종하면 성령이 날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쉬운 방법인지 아세요? 우리가 그냥 가면 돼요.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면 돼요. 원망과 불평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19장에서 24장까지 시내산에 데리고 가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강야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내려놓게 했던 그 옛사람을 내려놓고 삶으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겁니다.
강야를 배우지 않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에 강야를 통과하게 한 다음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우리 북한 분들은 거의 강야를 많이 걸쳤잖아요. 강야를 많이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 빨리 말씀 들어가면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만날 때 북한 분들한테 스파르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강약이 없어서 어릴 적부터 이렇게 자라다가 이렇게 평강 가운데 자라는 사람, 별로 예수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착 내려가가지고 강야를 경험한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올라오는 분들도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님 말씀 뜻대로 하나님의 사상 가치관으로 계속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 또 강야 갔다 말씀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단계 25장에서 40장에서 성막. 그래서 내가 매일 예배, 매일 성막이 뭐예요? 매일 불 피우잖아요. 매일 가져다 향단 초 올리고 이런 거 가져다 촛대 올리고 거기다 떡 맨날 빚어놓고 맨날 뭐요 제단에 짐승 갖다 바치고 매일 예배하는 거예요. 매일. 여기서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 예배, 내 안의 예배 계속. 그래서 신약 시대는 우리 안에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시대 때는 맨날 성전 가가 예물 드려야 되지만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 돼가지고 내가 내 안에 성막을 통해서 이 삶을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섬김이 몸에 배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 사람에게 7단계 뭔지 아세요? 하나님 현장으로 돌려보내셔서 삶의 예배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역자로 살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의식적 다 채우세요. 뭐 굳이 열심히 내가 하지 않아도 다 와요. 와. 해보시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얼굴로 세상에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갈 거예요. 이게 중간에 강야하고 말씀 받아서 강야 통과하고 또 강야 안에 헤매다가 또 다시 말씀 받고 이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관 빼는 거죠. 노예로 살아왔던 우리의 사상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 노예로 가치관, 노예에서 살았던 건 뭔지 아세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시키는 대로. 네. 그런데 노예가 아닌 여러분 시키는 대로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자율이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새벽기도도 자율. 네.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해서 나오는 분들 대단하시. 은혜로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하나님 인격의 영이에요. 열로 나와. 안 나면 너 오늘부터 그냥 당장 그냥 내가 너 그냥 이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은혜로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에 막 이렇게 주님 만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나긋나긋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네, 요거 우리 명심하고 자 오늘은 흑암에 대한 겁니다. 흑암 11가지 재앙. 저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돋을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네. 세상에서 제일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세상 제일 바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던 이 애굽 땅은 이 라라는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라의 아들인 이 바로 애굽 왕은 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가 사막이에요. 여러분 사막 얼마나 뜨겁습니까? 예, 해가 굉장히 뜨겁게 비치죠. 그래서 곡식도 잘 돼요. 그래서 옛날에 막 이렇게 막 항해 시대가 아닐 때는 애굽이 엄청 몇천 년 동안 애굽이 모든 세계의 강국이었어요. 왜? 뭐 저기 쳐들어올 데가 없어요. 거긴 다 바다 끼고 있어가지고 요새인데 뭐 평지 가운데 있으면 뭐 적들이 와가지고 뭐 빼앗기려는데 거기는 철옹방성 얼마나 풍요롭게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근데 거기 이 신을 라를 섬긴 거예요. 태양신을 섬긴 거죠. 근데 이 애굽인들이 얼마나 태양신을 존중했겠어. 근데 이 애굽인의 가치관이 흔들어 버리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흑암을 가리우시는데 해를 가린 거예요. 요즘 말하면 일식,
월식 같은 현상이죠. 이렇게 해를 가리는데 놀라운 거는 3일 동안 해가 가려지는데 이 고센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땅입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해가 비치는데 여기는 해가 안 비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근간이 흔들렸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북한에서 살 때 김일성이 죽었을 때 생각이 났어요. 어떤 분이 제가 한국에 오니까 그리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진짜 북한에서 살 때 김일성 죽자마자 목사님 진짜 울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나 진짜 울었다 그랬어요. 안 믿더라고요. 우리 가짜로 우는 줄 알았대요. 가짜로 김일성이가 막 억압했으니까 이게 촬영하고 이러니까 억지로 온 게 아니라 진짜 울었어요. 태양이 없어. 난 김일성이 소변 대변도 안 보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김일성이가 그렇게 살았는데 죽어버렸어요. 어땠을까요? 우리 다 패닉 상태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옛날 고도 시대는 어땠겠어요? 예? 생각해봐요. 태양신이 사라졌잖아요. 북한의 신이 사라지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는 집에 왔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밥을 먹더라고요.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밥을 먹냐고 막 들어가 막 울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 지금 밥 안 먹으면 밥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려 울면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김일성이가 죽었는데 김정일이가 아버지가 했던 통치다 유훈 통치를 3년 하잖아요. 자기가 생각한 자기 통치를 안 했어요. 우리 수령님이 해주신 통치로 3년을 했던 거예요. 그 3년 기간도 다 굶어 죽었어요. 김일성이가 94년 7월 8일 날 죽었죠. 근데 95년도부터 94년 이후부터 배급이 끊겼습니다. 함경도는 다 끊겼어요. 95년도부터 제가 학교 다닐 때 95년도부터 친구들이 이렇게 몸이 붓는 애들이 있었어요. 학교 나오면. 그래서 집에 물어봐요. 뭐 먹고 나왔냐고. 무를 삶아 먹고 나왔다. 예. 그때는 그래도 무라도 있었어요. 무에다가 소금 넣어가지고 아침에 소금 넣어서 삶아 먹고 왔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96년도 엄청 죽었죠. 97년도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그때 콜레라 티푸스, 장티푸스 모든 티푸스가 다 나왔죠. 사람 싹 콜레라 티푸스로 저기 그 신의주 쪽에 있는 사람 무리지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되니까 완전한 패닉 상태. 98년도에 탈북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99년도. 자, 3년간 윤 통치를 했어요. 저는 김정일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책임 안 지려고 그랬어. 해피했어. 난 어찌 보면 해피라고 생각해요. 그 기간 어찌 보면 우리가 인간을 신으로 섬겼던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을 신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나중에 북한에서 나왔던 저기 항해도 출신 형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탈북을 시킬 때 물어봤어요. 지금 나는 항해도 못 살아봤으니까 항해도 어떠냐? 쌀고장.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웃겨갖고 제가 좀 배끄러지게 웃었는데 아유 하늘에 태양이 하나면 좋겠는데 태양이 3개 있어가지고 벼가 다 말라서 벼가 말라가지고 농사가 안 됐대요. 야 비유 좋지 않아요? 하늘에 태양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태양이 3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후감 사건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선포하는 사건이에요. 3일 동안 후감이 가려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센 땅에는 해가 비쳤습니다. 결국 이 재앙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사탄은 굴복하지 않아요. 북한이 그 수많은 사람을 굶겨 죽였음에도 어떻게 해요? 절대 굴복하지 않잖아요. 예전에 내가 우리 대한민국 와서 제가 목사가 됐을 때 어떤 그 중국 조선족인데 이제 북경에 있는 대사관에 물품을 납품했던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이제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해서 저를 잘 알아요. 같이 커피 마시는데 이 자매가 이제 자알리톨을 좋아해서 자알리톨 껌을 좋아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 중국 갈 때 뭘 사주면 좋겠냐 했더니 자알리톨 자기 차에다가 중국 가서 자기 차에다 놓을 자알리톨 좀 사달라 그래서 자알리톨 좀 많이 사줬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중국 가가지고 이제 북경 대사관 이제 그거 하다가 대사관 직원이죠. 무슨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왔는데 북한에 휘날리는 댕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의 남편이래요. 그런데 어렴풋이 여자는 아니까 자기 자량 아들을 배우하고 결혼했다고.
근데 이제 자리털보까 이제 한국말로 리터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더니 그러더래요. 이거 어디 거냐고. 그래서 아예 남조선 갔다 왔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웃으면서 그러더래. 내가 이번에 남조선 가서 탈북민 목사님을 만났는데 여자 목사님인데 너무 좋더라 하면서 막 말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가서 그 목사한테 전화라고.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 배신하고 나가니까 해 나가니까 나라 배신하고 간 심정이 어떠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대로 또 나한테 전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내가 나라가 어려울 때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너는 호의호식한 너의 심정은 어떠냐 가서 물어보라고 내가 그랬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 지는 호의호식해가지고 백성 죽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나는 그래도 아버지가 이끌어서 도망치게 됐지. 지는 지 아빠 엄마 잘 만나가지고 당에 충성한다고 나가가지고 백성이 굶어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주제에 이런 식으로 막 갑자기 화가 날라 그러네. 어쨌든 여러분 마지막 끝까지 바로는 절대적으로 안 나요. 태양이 다 허물어지고 죽음에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안 꺾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의 어린 아이들을 데려가라 이제는. 근데 양가서는 남겨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물건 너의 재산은 다 두고 이젠 너 원래 모세가 그 전에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 데리고 가겠습니다. 예, 자녀들 그땐 여자는 이제 개수에 안 셌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너의 장정만 가라. 너네 예배하고 싶으면 장정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린아이하고 어른은 두고 가라 이거예요. 여자들은 두고 가라 이거예요. 왜? 갔다가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또 오잖아요. 여자고 애가 여기 있는데 갔다 오라고. 근데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네 소원대로 다 보내줄게. 근데 너의 재산만 놓고 가라. 여러분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아시죠? 이분이 1500년대에 우리가 지금 개신교가 됐잖아요. 기독교가 됐는데 천주교에서 우리가 나왔어. 천주교 이제 막 이렇게 무섭게 해가지고 그때는 라틴어로 다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뭔지 우리는 볼래야 볼 수 없어요. 교회 가면 뭐만 라틴어로 목사님이 설교 맨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다 졸았을 거야. 아마 다 졸고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라틴어로 했으면. 그런데 그걸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럼 교회 가면 뭘 배우냐? 아주 천국은 너무나도 휘황찬란하게 모셔놓고 그다음에 이제 지옥은 엄청 무섭게 막 그려놔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신앙심 있게 만들어 놓은 게 그리고 연옥 있다 그래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던 게 그때 당시 천주교가 정말 많이 부패했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개혁을 했던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세 가지 핵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머리 핵심, 가슴 핵심, 돈 지갑의 핵심. 제가 이게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머리의 핵심은 뭔 줄 아세요? 지적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복음의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내가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우리 북한 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북한의 구조대로 만들어놔가지고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막 지적인 변화를 막 겪고 핵심의 변화를 막 겪고 진리를 깨달아 알고 가치관의 변화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막 그냥 폭포수대 들어오니까 이게 막 뚜껑이 열리고 막 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치관이 변하고 사상이 변하는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현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가슴의 변화는 뭐냐면 아까 우리 자매가 고백한 것처럼 그분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어운의 자매님이 그 어려운 고통을 듣는 순간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퍽퍽 나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 자매님이 나왔겠어요? 안 나오지.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아마 이런 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거예요.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거의 90% 이상은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슴 핵심, 이 핵심은 뭐예요? 진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뒤집어 놓는 핵심이죠. 근데 마지막 핵심, 돈 핵심이 있어야 된다. 지갑의 핵심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돈 지갑의 핵심은 물질의 변화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물질 모으고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가만히 어떤 때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남편 정말 저희 남편 자랑해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좀 조금 하려고 그래요. 우리 남편이 처음 예수 믿고 어느 날 갑자기 새벽 2시에 나보고 확 깨우더라고요. 그러더니 교회 가고 싶대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둘이 같이 막 기도하다가 새벽 4시에 교회를 갔어요. 놀라운 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1조 건축원금 빼먹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분이 우리 남편이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다른 교회를 북한 교회를 섬기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제가 개척할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헌금을 해주시면서 저보고 하는 말씀이 성 목사님 이렇게 귀한 성전을 선물 받은 거 다 김바울 장로님 때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왜요? 그랬더니 김바울 장로님이 자기네 교회 건축원금 한 번도 빼먹은 적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야 맞구나. 제가 보면 우리 남편이 나에서 막 이렇게 변화 나처럼 막 눈물 펑펑 흘리고 막 이런 핵심의 변화는 우리 남편 별로 없어요. 근데 뭘 보냐면 하여튼 뭘 잘 갖다 먹여요. 무슨 뭘 사갖고 가 먹이고 하여튼 잘 갖다 먹여요. 개척 초반에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돈 좀 모아가지고 근데 우리 북한 분들은 이 먹는데 예민하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저걸 왜 먹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걸 좀 모아갖고 다른 걸 해놓으면 더 좋겠는데 그래 그거 갖고 초창기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좀 많이 다퉜어요. 근데 우리 남편 때문에 그나마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어디 가도 아줌마들이 우리 남편을 좀 신뢰하고 잘 따르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해 주더라고요. 자기 일처럼 해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갑의 핵심을 돈의 핵심을 한 자에게 이 마지막 그래서 제일 마지막 사탄이 항상 이 돈 지갑 핵심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받았어요. 가슴으로도 뜨거움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헌금합시다 하면 헌금 잘 못 내놓는 자매들이 있어요. 내가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내놓고 이거는 핵심이 아니에요. 더 내놓는 거죠. 제가 이번에도 우리 이순애 팀장님 아플 때 참 내가 감사했어요. 정말 제가 울었어요. 그날은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너무 눈물이 펑펑 나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다른 공동체에서.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이 힘들고 아플 때 공동체가 같이 나서주는 것. 우리 어은혜 자매님은 비록 사후 공동체지만 주변의 모든 공동체들이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아픔을 나눠줄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신앙의 척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헌금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마음을 안 내놓는 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북한 분들이 헌금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 받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어려웠던 교회예요. 10년 동안 산 물건이 없어요. 다 주워서 사용했어요. 어디에 뭐가 좋다 그러면 다행히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대한민국 와서 제일 좋은 목동에서 개척을 해서 쓰레기가 나와도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다 가져다 놨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거를 꼬박꼬박 모았어요. 그 돈 2천만 원 모아갖고 거기에 하나님이 2천만 원 주시고 나올 때 되니까 우리 5천 모아갖고 나왔는데 나올 때 이 건물 나올 때 보니까 그 이에 하나님이 몇 억을 주셨어요. 우리가 드린 거는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몇 억을 얹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쓰는 게 진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거 다 내놓으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 내 적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헌금하신 분들 10원이든 20원이든 1원이든 여러분의 진심을 하나님께 보여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 정리하면 그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 이제 언약 가운데 우리 맺어서 인도하시죠. 그럼 말씀 예수의 영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강력한 어떤 성령 체험이나 강력한 저같이 그런 체험도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체험은 행동입니다. 말만 하고 내가 불 받았어. 나는 주님의 은혜로운 사람. 나는 정말 내가 병 고칠 수 있는 능력.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런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실제적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이 되고 이 물질에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 말씀대로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강력한 성령 체험은 하나님 한 번만 주셔요. 내가 여러 번 주면 자기가 뭐예요? 교주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칵칵 안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과 진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나를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힘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힘을 공급받고 그렇게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이 태양신 하나님이 뭐예요? 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여러분이 생각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아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치료하시고 기적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픈 사람들 다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찬양을 할 때 주여 나를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모든 문제 고쳐주시고 하나님 내가 뚫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 힘을 공급해 달라고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래 살아가고 싶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 제가 그랬죠. 병을 가지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내쫓으실 때 이미 우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병이 우리 안에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병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실과를 먹고 영원히 살면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픈데 영원히 사는 게 좋겠습니까? 다 고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게 좋겠어요. 다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고치라고 하나님 우리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육신적인 질병과 어려움이 오는 거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질병 주시니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런 질병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질병 때문에
고쳐주시면 더 감사하지만 고쳐주시 않아도 이 질병 때문에 내가 더욱 주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왜 질병이 있을까? 연약하니까 더 주님 붙잡죠. 질병 없어봐요. 우리 자매 하나 그러더라고요. 제가 발가락 안 잘렸으면 산이고 들이고 바다고 다 떠나가서 하나님 안 만났대요. 그래도 발가락 잘리는 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뭐 하는 비유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뭐예요? 능력을 주시니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 세상에서 오래 살려고 병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이 병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이 병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고쳐준다고 원망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줄 것 같으면 다 고쳐져요. 사도 바울 막 간질병 있고 눈 안 좋잖아요. 얼마나 능력. 사도 바울이 뭐예요? 유두고에게 떨어져가지고 숨도 안 쉬는 그 양반에게 기도했는데 유두고가 나와버렸어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 받았어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 치유가 뭐냐면 진짜 치유예요. 진짜 치유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은혜가 들어와가지고 나의 뼛속 깊이 박혀있는 이 죄의 고리가 딸랑 잘라지고 이 죄의 고리, 저주의 고리 이 모든 게 다 딸랑 다 끊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 뭐예요? 슬픔의 고리, 나를 좌절하고 너무 나 힘들어하는 그런 고리, 예수의 능력, 보혈의 능력 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뭐예요?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뭐 일어나야 돼요.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전도하고 싶고 이 병만 나면 내가 뭐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고 나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이 병도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되리라 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사도 바울도 세 번 간구했어요. 이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진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뭐라 그럽니까? 내게 이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약한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은혜, 능력, 성령의 인도함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로 드림의 모든 아픈 자들, 특별히 우리 오은혜 자매님 시어머니, 우리 남편, 아이까지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집안에 하나님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저주의 고리, 모든 어둠의 고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 핍박하는 모든 고리를 끊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오은의 자매님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오은의 자매님 특별히 기도하시고요. 아픈 자들을 위하여 함께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안에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 있는 이 저와 죄와 저주와 모든 슬픔과 우울과 모든 이 죄악의 고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끊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은의 자매님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믿고 보혈의 능력 힘입어서 여러가지 아버지 안경 가운데 어둠 가운데 노출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끌어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나오는 보혈의 능력으로 그 온 집안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힘으로 돕습니다. 주여 악한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아버지 시아버지 아버지 시엄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남편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이에게 주여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그 아이의 마음을 잡지도 터치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 늘어나게 하시고 오은의 자매님 이 얻은 것들을 자기 힘으로 이겨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린 교회의 모든 공동체 사람들 아프고 슬프고 여러가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영 그 영께서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도전케 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아버지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아버지 순종하고 나아가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하나로 드린 가운데 어깨가 아픈 사람 위가 아픈 사람 발통증 무릎 통증 눈이 아픈 사람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우울증과 여러가지 모든 것들 아버지 안에 다 낫게 하여
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병이 내게 떠나가기를 3번 주께 기도하였지만 주여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오히려 강하여 침이라고 하셨어. 주여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약하고 연약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드린 공동체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도전받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제단에 싸운 자들 특별히 이번에 오늘 자매님을 위하여 헌금하고 자신의 물질을 온전히 내어놓은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보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도 있다 하셨사오니 그 귀한 물질을 쏟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와 이들의 모든 것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 제단에 올립니다. 우리 아이들 모든 가는 곳곳마다 주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영어 교육 한글 교육 받는 모든 아이들 주여 30배 60배 100배 결심했는 멋진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자매님들 어렵고 힘든 가정이 있지만 우린 다 통과합니다. 제가 그랬죠. 하나님 시험 치를 때 이렇게 보시고 미리 하나님이 여기다 복 딱 가져다 놓고 시험 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건 너무 많이 경험해서 그래서 이제는 그 훈련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이제 25년쯤 제가 신앙생활한 지 25년쯤 되는데 이제는 무슨 게 딱 이렇게 앞에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해석이 돼요. 무슨 해석?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해서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거 저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저에게 해결해야 될 제가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해석이 되니까 빨리 통과하는 거예요. 순종 빨리 되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2년 반 되신 분들이 정말 대단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 오는데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누구는 평생 하나님 믿는데 못 깨닫는 거 사도 바울은 단 3년 안에 깨달아가지고 평생 복음 전한 자로 살았대요. 야 맞다 그랬어요. 평생 못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단 1년 안에 깨닫는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고난 안 당하면 이건 못 깨달아요. 근데 그 고난이 우리가 당하고 싶어 당했나요? 하나님 허락하신 사건 중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내가 불행하고 내가 슬프고 바보 같아도 지금 돌아보면 어때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식견이 열린 거잖아요. 보는 눈이 열린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하나님 이제 우리가 9월 10월 특별히 전도 아버지 주일 전도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전도의 박차를 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그 저주 가운데 어둠 가운데 이런 가운데 빠져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 쫓아가는 그들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일단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우선인 거예요. 구원 받아야 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봐야 말씀 가운데 내가 알죠. 근데 구원하는 건 누구예요?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가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 오늘 아침 주님 나에게 마음 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 주시옵소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여 한 영혼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돈 벌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공동체 형성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 뭐 할 건데 어차피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 뭐 할까? 자식들한테 돈 다 넘겨주면 그 자식들 그 돈 갖고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줘야 먹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세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하나님 영원 구원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모든 대표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중보기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여 일창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로 드린 공동체를 하나님 이것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믿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인내의 소망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건과 어떤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건을 해석하게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아버지 그냥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봐야지라는 마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린 공동체 더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공동체 모든 식구들 하나님 더 영적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로 드린 아버지 헌금하고 헌신한 모든 중보기도자들 또 하나님 아버지 후원자들 또 하나님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아버지 리더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중국 내 리더들도 붙들어 주셔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연결되어 있는 모든 후원기관들 함께하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저 북한 땅과 또 내 동족들과 또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도 오늘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로 드린 모든 공동체 성도들 되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성령님 인도하신 하루 되길 원합니다. 찬양할게요.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아버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어떤 일이든 주님 감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 어떤 폭풍이 몰러와도 주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주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아버지 모든 주관자였으며 우리가 이 주관자이신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에 감사하며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신 그 인도 따라 아버지 오늘도 내가 감사하며 순종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리고 내 주변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며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은혜 자리님을 축복합니다. 주여 주의 가정 가운데 큰 은혜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진짜로 주님 제대로 믿는 가정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고난 만났을 때 주님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자매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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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